저희 방학 동안에는 주기도문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두 본문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how to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how to에 관심이 많는 것은 우리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필립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이러면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러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실제였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모방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imitation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아멘이 아니라 어떻게요 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이러면 아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죠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슬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모슬림들은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메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매일 1시에 그 메카를 향해서 머리를 숙일 때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초대교회 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how to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었고 그 3번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을 기도할까. 실제로 모슬림들이 매일 1시에 메카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알라여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코란에 있는 중요한 코란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디시라고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 있었고요. 18가지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일반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짤막한 기도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실제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좋은 레퓨테이션, 명성과 이미지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마치 어쩔 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처럼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한 달이 넘도록 장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담겨지길 위해서 장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서 장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기도에 내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담겨지길 위해서 1주일, 2주일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쪽에 있다면
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구는 어떻게 여기지? 또 내가 기도하는 건 이래서 교우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좋은 기도문을 쓰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아이들의 옹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물론 엄마나 아빠는 그 옹알이를 알아서 듣습니다. 뭐라고 모르겠는데 아빠라고 그랬어? 막 이렇게 배고파? 이렇게 알아서 듣지만 물론 우리가 중언부언을 해도 하나님은 아마 그 옹알이를 알아들으실 가능성이 많지만 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또 왜 그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는 유대인들과 연관시켜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과 연관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뱉는, 그리고 떠나면 잊어버리는, 눈 뜨면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했을 때 대화의 핵심의 첫 문장은 내가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의를, 어텐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한 지 10년,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신랑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어텐션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그 호칭이 사실은 기도를 이미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하늘이라는 말. 하늘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련 시절에 처음으로 우주선을 발사해서 지구 밖에 사람들을 내보냈을 때 거기에 갔던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냐면 내가 지구 밖에 나와 우주를 살펴보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을 약간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주여를 크게 외치고 우리가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 단어가 아니고 하늘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복수를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복수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늘을 뭘로 생각했냐면 땅이 아닌 다른 공간을 다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게 뭉뚱그려져 있었습니다. 덩어리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시는 게 궁창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질들은 땅이 되고 올려진 그 공간이 궁창이라고 해서 하늘이 되는데 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빈 공간이 하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 말고 내 무릎부터 올라오는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스카이일 수도 있고요. 또 우주 밖을 넘어가면 거기도 하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3층 천이라고 말하는 거기도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heavens. 그럼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멀리 계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정말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히브리나 유럽 사고를 많이 해서 자꾸 공간적으로 나누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 다음에 땅 밑에는 지옥,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 이렇게 공간으로 나누는데 하늘들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이 공간 속에 그리고 구름 위에 우주 밖에 그리고 거기를 더 넘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랑 다르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로 숨쉬게 하시고 우리랑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렇지만 우리랑 다른 방법으로 다르신 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저기 성에서 내려다보시는 분, 언덕이나 산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는 이 하늘에 계시는 분, 우리가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할 때 거기에도 계시는 분, 우리가 우주의 과학들이 있어서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공간을 채우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어디에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우주를 어디에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우주를 당신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안에. 그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보냐면 암탉이 달걀을 품는데 어디에 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품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알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여기 있고 분리해서 다른 공간으로 우주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당신의 몸을 움츠겨서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품으로 품어버리듯이 당신의 품 안에 우주를 만드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전혀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고 하늘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채우고 계시는, 그렇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을 하늘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특별히 이 하늘에 계신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16번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15번이 나옵니다. 하늘들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무슨 일이 있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원이라는 뜻,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 또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교육하시는 분인데,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 속에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빼버리면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일 수 있고 때로는 굉장히 독재 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밧세바와 음란 관계를 간음을 하고 그 죄를 1년을 숨기는 거잖아요. 밧세바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폭로시켜 버리죠. 근데 그 폭로시켜 버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모욕하시는 분,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는 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멀리 있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상처의 골문 부분을 짜서 치료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로 와라고 확 안아버리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혼내십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을 못 느끼면 그 아버지의 혼내심이 폭력일 수 있지만,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혼내심은 훈육이고 교육이고 자극이고 나처럼 나보다 더 잘 돼야지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느 날 철들면서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릴 때는 분명히 아빠라고 불렀을 텐데 어느 순간에 바꿉니다. 엄마는 아직도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잘 있어요? 엄마 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아버지 어떻게 잘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 아직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일 때, 내가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일러 바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랑 함께 있으면 나를 때렸던 존재에게 달려가서 주먹 한 방을 때리고 막 도망쳐서 아버지 뒤에 숨을 수 있는 나이. 너무 철이 들어서 아버지도 나랑 별 게 없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도 인생이 참 약하구나, 힘이 들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 우주에서 가장 힘센 존재라고 느끼는 그 시절에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 아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불러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채우고 계시는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날개로 품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 두려운 분, 나랑 동떨어진 삼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춤을 출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어깨를 펴고 뻗어길 수도 있는 그 근거인 아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라는 기도인데요. 기도를 습관화하는 모든 종교는요, 그들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가르치는 교리 속에서 기도를 정해놓고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 하루 1시 1분.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버려서 빌리버들, 신앙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걸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기도를 못 박아버리는 모든 종교는 그 시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라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내가 카디시라는 기도라든지요, 18번의 축복이라는 기도는 항상 공동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기도의 내용 속에 이런 내가 믿고 있는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가정의 모습이 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은 종교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자치할 수 있는, 오늘날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정치적인 시스템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법이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이 정치 권력을 대항해낼 수 있는 권력이, 바꿀 수 있는 권력이 종교라고 말하는 신앙의 힘으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것이 현상이 일어나야 될지,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했고 20년, 2000년이 흐른 저희들도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오전에 오늘 첫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 하늘이라는 단어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고풍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빠라고 말하는 자랑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신뢰를 품어서 친밀함 속에 표현하는 아빠라는 단어로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내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필요들에 대한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사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기도를 가져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를 가져서 예배 끝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만큼이나 우리들에게 큰 능력과 큰 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힘이 세다는 걸 주장하고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자기의 힘을 주장하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 라고 말할지언정 나를 아빠라고 불러 라고 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아빠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사실 여러분이 마음껏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구절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빠라는 말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기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지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을 채우시는 아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기도가 수많은 수식어나 화려한 말들보다 이 두 마디 아바라고 말하는 아빠라고 말하는 이 두 마디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